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멜기세덱을 왜 어렵다고 하시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멜기세덱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모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어렵다. 그럼 왜 어렵다고 했는지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고요. 시편 110편 4절에 나오고 히브리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 외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 나오고 한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한 것 중에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너희는 사망, 죽고 만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석이라든가 그렇죠. 그러한 그 성경 강해론에도 멜기세덱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멜기세덱을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는 고돌라오메를 파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샤워 걸작에서 소돔왕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절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말 중에서 바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데라와 아브람, 바로 아브람 일가를 불러내신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발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와 아브라함 일가를 불러내신 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봐도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내었다고 소개된 창세기 말씀을 뒤집었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스데반은 죽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에서 바로 시내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바로 송아지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죠? 천사라고 말하죠. 또 같은 구약에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또 스데반은
돌탕에 맞아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 와서는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스데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점을 오늘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멜기세덱은 사유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처음 대면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하라.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자인데, 그는 사랑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회의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영광이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큰 사람에게 복빔을 받는 것이죠. 낮은 사람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너희가 생각해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오셨다. 사복에 보면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보지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의 대사도이시며 제사장이 되셨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인자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과는 달리 멜기세덱 반차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 이까지 오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가운데, 그렇죠? 축도해 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자 사람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저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리죠. 너희들이 본대로 오리라. 본대로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다시 내려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에 떠있는 뭉게 구름만 봐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속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대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아주 어린 초보의 신앙이에요. 멜기세덱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처럼 악령들과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 2절에서는 뭐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6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회개, 신앙,
안수, 부활, 심판 6가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도의 초보라는 뭐예요? 기초. 그래서 분명히 내 2절 후반부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닫지 말고 내게 나오라. 제발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넘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는 분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 삶의 처세, 경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초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 정점이 뭐라는 거예요? 멜기스덱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멜기스덱을 모르는 사람은 다 초보의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초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초보의 신앙 속에 살던 사람은 뭐가 되죠?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 에베소 4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과 분량으로 장성한 다른 사람들은 무슨 부활을 받아요? 바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처럼 의인의 부활로 구원을 받아요. 생명의 부활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영원 구원으로 부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 멜기스덱을 알고 믿고 멜기스덱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바로 영리권, 첫째 벌 의인의 부활로 구원받죠. 의인이 되려면 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또 노아를 의의 후사라고 말을 하죠. 의의 후사.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도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것인가? 의인이 되려면 뭐를 닮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천부단 만부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없다는 거죠. 서울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몇십만 명을 자라는 단일교회로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취함받는 목사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는가?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의인이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8대 허락을 받고 7대 명령을 이룬 사람이에요. 사실 이 8대 허락도 성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7대 명령 중에 창세기 20장 말씀, 백세 얻은 만백자 이삭을 아모리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신앙의 의를 이뤄서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뭐 그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권사님들이 대부분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기도하면 대략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지혜, 욥과 같은 인내, 이것이 기도 속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 그분들이 당연히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알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내용의 범적 의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믿음일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바로 제약의 도성이죠. 제약의 도성 속에 살고 있었던 셈적으로서는 게라를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가장 늦게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탈출했다. 하나님이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을 창세기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라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차마 늙은 아버지를 두고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몰래 조카 롯을 데리고 저 하란을 떠났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창세기 14장에 와서 조카 롯을 빼앗겼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5개국 나라를 격파하고 승리한 고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상계, 그러니까 4개의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바로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겼어요. 450대 1로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300명 중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명도 골이 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사사기 기드온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적은 인수로 4개국의 군대를 격파하고 빼앗겼던 롯의 가족을 찾아왔다. 찾아올 때에 샤워 별자리에서 소돔 왕이 그래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마 신하들을 들고 나와 있었고 바로 멜기세덱이 나와 있다가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11조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됩니다 라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멜기세덱이 바칠 때 그 사람을 모르고 바치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11조를 바쳤던 말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 말씀처럼 기록되는 말씀처럼 언제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인 것을 언제 알았기에 11조를 바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언제 멜기세덱을 만나보았기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언제 알았기에 그가 11조를 바칠 수 있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두 천사를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나갔어요. 두 천사를 데리고 온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영접하여 모셨죠.
잠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가소서. 아브라함이 즉시 하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붉은 암송아지,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라는 말은 송아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송아지, 아름다운 송아지, 진짜 먹음직한 송아지, 세 사람을 위해서 빨리 잡아서 가져와라. 아내 사라에게는 세사에 바로 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서 빨리 무기먹을 구워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자기 종들에게 밝히 보이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공도로 하늘나라 역사를 할 내용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에게 6번을 물어보죠. 50, 45, 40, 30, 20, 10. 마지막에 송구스럽지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아요. 10명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친히 만나서 자기에게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인 멜기세덱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사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온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해방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로 나타난 사람인 여호와를 만나서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고,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횃불 언약의 축복을 받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 떡과 포도주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 3장 6절 9절 말씀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같이 멜기세덱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횃불 언약의 축복받은 인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받은 믿음. 바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비밀을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소리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3가지 제물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제물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두 번째 제물은 3년 된 수양, 세 번째 제물은 산비둘기와 햇비둘기 새끼. 이 세 제물을 요구하세요. 그 세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살아있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 마당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것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는 구약의 마당을 위해서, 3년 된 시야는 신약의 마당을 위해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재림의 마당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횃불 언약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재림의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 땅에 주앞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비밀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알 수 없는 마당에 오시기 때문에 계시록 16장 15절, 살전 5장 2절,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같이 오신 날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뭐죠? 히브리 9장 28절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이 오신다. 재림주가 왜 도둑같이 오시죠? 재림주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초림주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만 재림주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이 오신 분이에요. 의인들에게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멜기스덱,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로 축복해주고 11절을 받은 멜기스덱, 그는 누구입니까? 오전 2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영광의 죄인 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광의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광의 주인 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주인 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영광의 주로 계셨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30년 동안 사생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길을 걸으시죠. 공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십자가 산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저 빛이 있는 동안에 새 말씀을 하시고 빛이 없는 동안에 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바로 새 말씀을 빛이 있는 동안을 일정한 간격을 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네 말씀은 죽음 직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의미도 사실 구속사의 큰 비밀 중에 하나예요. 은명하시고 아르마데우스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돌무덤에 예수님을 성체를 안치하시고, 그러나 성경은 육신은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수월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셨다. 특히 노아 때 물로 심판받은 그 영혼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으로, 그죠? 그들을 바로 생명의 부활로 구원시키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사마의 권, 부활의 능력으로 사마의 권세를 깨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말씀 육신이 오셨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대체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그렇다. 말씀이 육신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셨지만은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 대체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그렇죠? 이 땅에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사랑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언의 말씀들. 그래야 이 땅의 사람들이 그를 구주로, 영생의 주로, 믿음의 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반응을 하죠. 저 승리이셨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걷는 산의 길을 가리켜서 사생의 길, 공생의 길, 영생의 길.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영생의 40년.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40일 동안 계실 때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영생이죠. 그래서 아까 고전 2장 8절 말씀처럼 그분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가 영광이죠.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른쪽 보좌에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고백을 설교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증거했다는 사실. 어려운 부분에 이건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실 때 문 열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냥 스스로 없이 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아주 슈퍼맨 중에 슈퍼맨으로 계셨죠. 그렇죠. 그 계신 그 40일이 바로 영광 하나님, 영생의 주로 계시던 때였었어요.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상태, 그렇게 되는 과정을 가르쳐 반차라고 말했고, 그렇게 된 반차를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이 된 사람을 가르쳐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인데 그는 살레망의 이어와 평강과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 근데 멜기세덱을 설명할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렵다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이 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보여진 것을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것이에요. 시편 40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내용이 예언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는 본래 예수님으로서 그렇죠. 예수님으로서 걸으실 될 본래 길이 있어요. 히브리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의 사역이 나와 있어요.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뜻을 이 땅에 하나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만 그래. 야! 멜기세덱을 이 땅의 인간들에게 가르칠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친히 멜기세덱이 어떻게 탄생된 걸 내가 보여줘. 그래서 예수님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사마의 원수에게서 부활하셔 40일 동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저 뭐까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아들과 반불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친히 그 사역을 통해 아울러 함께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